수능일인지 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제목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요, 실물 감사를 하든 또 아니면 감사헌금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해야 될 그 제목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건너편의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저 가나안 평지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기대하는 소망함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혹여나 또 딴짓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었을까요? 물론 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까, 모세도 같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저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리고 험난한 광야의 생활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앞에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때는 좀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나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괴로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치게 되었고요. 노동력의 착취, 또 부당한 일들을 그들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남자일 경우에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보내셨는가 하면 모세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바로 왕은 끝까지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맨 앞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사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주일을,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시켜야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해방과 더불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은 애굽에서 해방과 더불어 저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려는 믿음의 족장들과 하신 언약을,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정말 아름다운 땅인데요. 골짜기든 산지든 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요. 또 8절에 가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꿀의 소산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요. 철은 널려 있고 산에서 동을 캘 수 있는 풍요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은 저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물론 지금은 보고만 있지만, 바로 코앞에 있지만 그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광야의 삶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40년의 광야의 삶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기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행하라 라는 이야기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끊임없이 했었고요. 이후에 여호수아도 했었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아니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도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데스 바데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요, 그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물론 2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믿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물을 구하기도 힘든 곳이고요,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짐승들의 공격 등 각종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생각하면 그런 고통, 어려움,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좀 안 좋은 이미지들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광야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임재의 곳이 광야가 되고요, 또 광야는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고단하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났는가 하면 그 징계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 거하시는,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고,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처럼 단순히 고난과 역경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광야를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시험의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장소로서 이 광야를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이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시험받는 시험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훈련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광야는 또 다른
성장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훈련의 장소이고, 우리를 아낌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기에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의 광야의 삶은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으로, 또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벌써 2017년이 11월 중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2017년이 마무리되고 2018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압 광야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으며 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늘 죄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며 저 가나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천국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도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어서요,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미 다 그것들을 다 까먹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저는요,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교회에 있었고 쭉 살아보다 보니까 믿고 있었고, 아, 천국 백성 되었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의 제목들이 금방 잊혀져 버리는 것 같아요.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직은 좀 젊어서 그런지 죽음에 대한 것도 기억나지 않고요,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 천국을 많이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천국보다는 지금 당장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구원하신 주,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함들, 그 감사의 제목들보다는요,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의 감사의 제목 가운데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해 주신, 또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바닥에 밑바탕에 깔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감사의 제목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까요? 어떤 것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침마다 내려오는 만나, 감사의 제목이지 않을까요? 목이 마를 때마다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시는 하나님,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로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그런 만나와 그런 기적적인 그런 것들에 집중합니다. 물론 초월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의 삶이 좀 형통해지거나 무엇인가가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되려면 내일이 수능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봐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늘 건강하거나 아니면 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좀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나 형통함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형통함을 주실까? 왜 이런 만나와 같은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실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만나를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사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같은 기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서,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시험하는가 하면 네가 배고프면 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건 만나를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더 깊어지며 소망하기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읽은 3절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만나뿐만 아니라 광야의 삶 가운데 보면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배고프고 또 굶주리고 목마르고 지치고 힘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도 만나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들 한번 된통 당해봐라 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그 고난과 그 역경과 낮춰주시고 줄이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의 기적을 주셨는가, 어떻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간증들 듣기를 참 좋아하고 이런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훈련받아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풍성한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수능일인데요, 만약에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그 마음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다 좋은 결과, 좋은 대학교 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돈이 많은 부모가요, 그 자녀들에게 더 좋은, 더 시험 잘 보기 하기 위해서
이게 1,000만 원짜리 과외를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1,000만 원짜리 과외를 받으면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나 1,000만 원짜리 과외를 받고 있어, 이걸 막 자랑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까요? 부모의 마음은 1,000만 원짜리 과외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외를 통하여 뭘 하기를 소망하는가 하면 시험 잘 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이루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기적, 또 형통의 기적, 건강의 기적을 주신 이유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보다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종종 만납니다.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꿰뚫어 보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늦게 믿을 걸, 좀 대충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열심히 믿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들게 하나님 믿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무슨 생각과 마찬가지인가 하면 학교를 5분만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영이에게 너 학교 5분만 다녀, 그리고 돌아와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5분만 학교 다니고 늘 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5분만 학교 다녀서는 공부하기는 글른 거죠. 5분 다녀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하여 보다 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이고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광야 속에 놓고 막 흔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도 주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흔드신 이유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예수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시면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오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또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또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 나를 보다도 더 성장케 하시는, 나를 보다도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나를, 내 믿음을 더욱더 깊게 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제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하영이를 늘 사랑하지만 항상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혼을 내다 보면 때로는 막 감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서 혼을 내고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영이 뺨을 한 대 때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세게 때렸죠.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이요, 한 대 때려가지고 그 아이가 아프게 해주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 때리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을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그가 보다도 나은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냥 징계하고 고난받고 너 떨어져 그런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라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보려고 열심을 내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경외하며 영광 돌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